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있어도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설교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부 다 앞뒤 좌우분들 하이파이브 한번 좀 세게 한번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우리 뒤에도 부부들끼리도 다 하시고, 그래도 안 하시고 여전히.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직분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과 응답. 얼마 전에 신문에 등대지기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27살 된 청년이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마산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원에 취직이 된 겁니다. 항로표지관리원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직업 같죠? 쉽게 말하면 등대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또 알아보니까 또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단순하게는 불만 잘 켜면 돼요. 밤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전기가 연결되는 것은 전기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이 등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을 밤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모자라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 등대가 좀 쉬운 데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외딴 섬에 있다는 거죠. 소청도, 대청도 무슨 섬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섬에 하여튼 이 바다가 있다 갑자기 섬이 나타나면 이 등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우니까 들어가면 오래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청년이 등대지기가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등대지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등대지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등대지기였대. 4대에 걸쳐서 등대지기를 하는데 이들이 등대지기를 한 전체 횟수를 합치면 100년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등대지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 등대지기 참 어쩌면 외롭고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심플하고 어쩌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직업이지만, 이 청년이 대를 이어가며 4대에 걸쳐서 이 가정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자기들 안에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을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만 켰다 껐다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수많은 배들이 그 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섬 근처에 있는 바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그 배는 파산될 뿐 아니라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럴 때는 계산을 해서 몇 명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지만, 이 등대가 켜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그 불이 비치는 곳을 통과하여서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발을 내딛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숫자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몇 대가 지나가서 몇 대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등대로 말미암아 그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분들은 그런 사명, 사고가 나지 않고 이 배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부르심, 자부심, 긍지, 아마 그런 것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등대지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우, 내가 하는 일은 뭐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고 맨날 밥이나 하고 맨날 애나 보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외딴 섬에서 등대불을 켜고 밝히고 정말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냐, 아니면은 나 이딴 거 싫어 라고 박차고 나오게 하는 힘이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응답에서 출발합니다. 아우, 내가 알아서 교회 나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때가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는 이 분명한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가져야 되는 분명한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직분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직분하면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을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방, 사역, 차량, 봉사 이런 것은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을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난 직분자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교회를 이해하려면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이해하려면 교회 큰 그림을 먼저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큰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건물이다, 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교회의 큰 그림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그런 무생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지시를 받고 기쁘시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역동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받고 지시받고 또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리를 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 믿고 동시에 똑같은 걸 배우고 동시에 은혜 받고 동시에 결단하고 동시에 뭐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 어른이 있는가 하면 영적 청년도 있고 영적 아이도 있고 영적 베이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먼저 회심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회심 못한 사람도 있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발을 반쯤 빼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완전하고, 거기 가기까지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모두 다 똑같은 신앙, 똑같은 믿음의 고백, 똑같은 생각,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성도와 이 성도의 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와 이 성도를 누군가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직분을 주는 이유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모두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빨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서로 유기체로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손이고 나는 발이고 너는 뭐고 다 장기고 다 다른데, 이 다른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몸을 이루어 갈 때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만드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집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 야, 밖에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밖에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그래,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요. 우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에 있는데, 야, 밖에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뭐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불려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려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리를 놓아주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리 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와 사회 조직의 구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교회를 잘 모르면 우리는 이런 교회 조직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내가 속한 사회 조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는 분명히 구성과 목적과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구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분명하게 교회 구조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직분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분에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회장,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맞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하여튼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들어가면, 사원으로 들어가면 대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뭔가 또 노력하고 또 그다음에 업적을 남기고 고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시험 쳐서 공부해서 올라가면 과장이 되고 하여튼 올라가는 거. 우리의 직분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그런 서열이 있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에 따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열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안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을 사회적 지위나 명예의 어떤 상징으로 자꾸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맡고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좀 주셔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 면이 있습니다. 면이. 이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명예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직분이 가져다 주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참 많이 가지시는 오해 가운데 하나예요. 직분이 개인의 능력이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직분이 신앙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물론 직분자가 신앙이 탁월한 것이 정상이어야죠. 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말씀 읽고 더 도전해야 하니까 그 신앙이 다른 성도들보다 앞서야 되겠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리 놓아줄 수 있으니까 더 탁월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탁월하다, 이건 오해다 이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막 뉴스마다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자꾸 비난 듣는 이유가 뭐예요?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탁월하면 이겨내야 하죠. 돌파해야 되죠. 신앙이 탁월하면 그거 붙잡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신앙이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직분은 가졌는데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는 개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절에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8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11절에도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요. 삼으셨다는 말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은 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직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저 사람 앞에서만 웃으며 사람 앞에서만 잘하고 사람 앞에서만 신나게 만들어주면 그건 바른 직분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의도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거나 차량 봉사하거나 청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서 다리를 잘 놓아서 저분이 더 잘하게 할까, 저분이 더 성숙하게 할까, 성장하게 할까,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섬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오래되면 직분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계속해서 세우고 은퇴하다 보니까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66년인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직분자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요,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옆에 다가와서 누군가는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는가.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기체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인 교회로서 이 생명력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서로 나누고 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유기체로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며 도전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응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를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분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지혜를 다하여 가르친다, 돕는다, 세워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직분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다리 놓는 자가 되도록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그렇게 자라나도록 도와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직분자들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손이 있어도 다른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한 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직분자들이 이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다리 놓아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13절의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13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라야 됩니까? 난 자라기 싫어요. 나는 그냥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요. 피터팬이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자라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라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요. 사탕 하나만 갖고도 넘어가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사탕을 몇 개 넣고 비닐 소리만 찍찍 내면요 말 들어요. 너 앉아. 안 앉아? 칙칙 앉아버려요. 그 작은 것에도 넘어간다고. 이게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살짝만 얘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 버려.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 그런 사람 안 되게, 좀 강한 사람 되게, 좀 무장한 사람 되게 교회는 서로가 세워가지고 좀 무장해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래서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게 멋진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선물을,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선창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창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자라나고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든든해지고 서로가 단단해지고 서로가 탁월해져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단의 어떤 풍조에서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용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들, 세상에 넘어진 자들에게 다가가 나를 구원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다리 놓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감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힘을 가진 선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